오늘 자녀, 욕심의 다른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야곱과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동일 인물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가정에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관계 혹은 여러 일들을 가정의 일 자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자녀와의 관계 혹은 부부와의 관계, 이런 일들을 함께 생각하고 주목할 수 있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중고등부실에 우리 여러 집사님, 성도님들이 중고등부실 공사를 자그마치 12시간에 걸쳐서 해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늦었지만 저녁은 먹자, 저녁 먹으러 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애들 내일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으면 정말 많이 놀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일들을 툭툭툭툭 하다가 이제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뭐가 있었는지 무슨 변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애들 평소 때 하는 걸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못 알아차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장난처럼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그게 나름 수긍되는 면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거 그냥 청소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거 벽 다 뜯어서 천장 다 공사하고 전기 공사 다 다시 한 건데, 이게 장정 몇 명이서 12시간 동안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했다는 것을 다 알까? 제가 1부 때 그렇게 설교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중고등부실 갔다 왔어요. 몇몇 애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 뭐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 뭐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두리번두리번 하긴 하더라고요. 바뀌었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잘 봐봐, 다 바뀌었잖아. 여기 지금 벽도 다 바뀌고 그랬잖아. 2명밖에 없었어요. 2명, 다행히도. 아마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보고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싶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것을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라고 좀 다를까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어른들이 혹은 성인들이 하게 되는 실수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차라리 이렇게 확 바뀐 것들은 알아차릴 수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이랄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알아차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이들 키가 자라는 것을 정말 간만에 인지하게 되는 것처럼, 날마다 같이 살고 밥도 먹으러 다니면서 정작 우리 애가 이렇게 컸나라는 것은 날마다 깨닫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와, 이렇게 컸나? 이렇게 컸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도 딱 그와 같고 관계도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 교육 자료, 통로, 하나님의 손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녀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이 있는데,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도 있죠. 하지만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혹은 혼자서 사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과 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형태의 가정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루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 포커스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많은 부부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근데 그런데도 쉽지 않은 경우들도 이제는 너무 많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또 자녀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서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만남이 기적적이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자녀와의 관점만큼, 자녀와의 만남만큼 부모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꾸는 만남은 없다 싶어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만남, 우리가 우리 뱃속에 가져서 낳았지만 그 자녀를 우리가 얼굴로 보고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을 만남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 아이를 만난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남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이 만남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여러 삶의 영향력, 그것에 좀 중심을 두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부모로서의 본능은 사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그리고 아낍니다.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생명체에게 있는 이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과 이 마음이 생명을 이어가는 방식이기도 하구나. 누가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특별히 문화와 세계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단순히 몇 세대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부모에서 자녀로 자연스럽게 문화와 교육과 방식과 심지어 언어까지도 계속 내려왔을 텐데,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 만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전히 만지시고 다듬으실 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본능과도 관련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자녀이겠죠.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만남, 주님의 다루심, 통로, 말씀이라고 싶어요. 뭘 가르치시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가 아니라 부모들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기도 하지만 시련이 큰 아픔이 되죠. 그 시련의 배신감을 느낄 때 주로 마음에 사랑이 변해. 사랑을 믿을 수 없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지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참 아픈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의지하고 혹은 배신할 어떤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유독 이 부모 자녀 관계만큼은 그런 것과는 또 완전 다른 거예요. 자녀에게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통로이지만 우리 자녀는 지금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혹은 거의 절대적이다시피 우리를 믿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는지 지금은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깨달았습니까? 우리도 지나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이에게는 하지만 이게 실제적인 고민이고 믿음의 핵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겠지요. 끊을 수 없다는 거,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만남과 관계는 일회적인 어떤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이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와 상황을 보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될 겁니다. 왜?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는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와 문제화된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현실 중에 현실이거든요. 당장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원, 아이들의 관계, 아이들의 미래, 그래서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여러 생활권이나 이게 다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엄청 현실적이고 엄청 실제적이 되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실 때 그게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야곱이야말로 자녀를 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을 놀랍게 볼 수 있게 되는 좋은 모범이 되는데,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동일 인물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 사람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기도 하죠. 레아가 낳은 다나라는 딸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소개되고 있는 아들의 숫자가 11명이고 나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 12명만 생각해 봐도 적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갖게 되면서 보였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거울을 보듯이 발견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야곱의 가정 이야기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발견하고 싶은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자녀와의 만남은.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면서 앞으로 여러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열어주셨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녀와의 만남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도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는 귀한 가족의 한 형태인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부와도 완전 다릅니다. 제가 가끔 운명적인 만남으로 만났다는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습니다. 뭐 일부러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만나셨냐고. 비교적 신혼 때 물어보면 정말 닭살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이했던 두 부부가 있는데요. 한 번은 이 부부가 만났던 것은 첫 번째 만났던 시간에 형제 남자분이 자매 처음 본 여자의 뺨을 만지면서 예쁜데 그랬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같으면 바로 경찰서 갑니다. 이건 성희롱이잖아요. 처음 보는 자매 이렇게 뺨을 만지면서 예쁜데 이렇게 하고 그게 뭐라고 또 그 자매가 또 마음이 움직여서 만나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진짜 이걸 뭐 어떻게 이건 진짜 운명이라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게 참 이거 기승전결이 연결이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중간에 점프들이 있죠. 또 하나 되게 황당했던 그런 커플은 남의 학교 데모하러 갔다가 총장실 점거 농성하다가 점거 이렇게 데모할 때 점거 농성하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뜨겁게 데모를 하다가 둘이 사랑에 빠진 거죠. 정말 신실한 부부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데모하던 커플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 이렇게 신실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보이는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총장실 점거 농성하다가 어느 대학교 농성하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문 잠가놓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말을 나누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통해서 이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삶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부의 만남이 있었을 때, 야, 이건 진짜 설명할 수 없는 점프가 있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왜 그때 마음이 그렇게 딱 꽂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운명적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가만히 질문해보고 다시 고쳐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게 있었고 선택한 게 있었고 판단한 게 있었어요. 될만하니 될만한 거예요. 보아하니 될만한 거고요. 생각해보니 괜찮겠다 싶은 영역들이 있죠. 설명이 안 되더라도 어찌됐건 부부와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선택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런 게 단 1%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희 딸들은 저와 키가 비슷하게 18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2m가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죠. 우리가 선택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와 만났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부부가 만난 정도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방적인 은혜이고 축복이고 만남이고 다루심이죠. 그래서요, 사랑 때문에 절대 갑이나 을이 될 수 있는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밖에 없습니다. 제가 갑, 을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뭐냐면 자녀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을이 되기도 하죠. 누구한테? 자녀한테. 얘네들이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말에 우리가 엄청 을이 돼요. 엄청 뭐 밥 안 먹겠다고 버팅겨도 밥 안 먹으면 지 손해인데 누가 마음 아픕니까? 엄마가 마음 아프죠. 또 절대 갑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열어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아이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라고만 생각하면, 그 위치와 위상만 생각해보면 갑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대단하게 부모의 위치가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함부로 못하죠.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사랑과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고 우리의 부모됨의 위치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 때문에 삶에 깊이 있게 배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본능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외형적인 것만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인정받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 한 아들이 찾아왔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쁘게 키웠죠.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귀한 만남이고 너무 예쁘게 키웠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아이, 둘째 아이가 조금 조산을 해서 키우고 간절히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첫째 아이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받게 됐어요. 유전병이었습니다. 난치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드러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있었지만 그런 난치병이 있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마음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고백들을 오히려 듣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아이가 그런 검사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들을 함께 결과들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느껴졌던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오히려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정말로 그게 깊이 아멘이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통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관계를 느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기쁘고 열매이고 자랑이고 때로는 외롭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은혜도 또 능력도 경험하게 돼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 때문에 한없이 강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아픔을 보고 한없이 약해지는 게 부모이지만 자녀를 지키거나 자녀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와 어려움과 가난함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는 통로도 자녀들이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 딸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지, 엄마가 돼야지. 그 마음이 심지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중요한 물음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너무 힘든 경제적인 활동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도전이고 통로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젊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선택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깊숙이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이나 혹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보고 함께하면서 끊을 수 없는 피로 이어져 있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이 관계가 가능한 거구나, 있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자 도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실험입니다. 왜? 어렸을 때 아파서 한번 주님께 다 맡겼다고 우리 애들 삶은 그렇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바뀌고 자라고 변화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심지어 우리의 다루심도 그와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욕심을 실현하는 또 다른 자기가 아닙니다. 자아가 아닙니다. 다시, 자녀는 부모의 욕심을 실현하는 또 다른 통로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이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우리가 못했던 일들을 원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이게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고 하지만 이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믿음 생활에도 본능과 가까운 거니까 이것이 깊숙이 함께하고 있어서 심지어 혼동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에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나와 있어요.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주님께서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33절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자,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34절 그는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35절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에 주목해서 읽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그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읽은 것은 아닙니다. 꽤 길거든요. 그 스토리가 꽤 깁니다. 11명의 아들이 등장할 때 꽤 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보게 되면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혹은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거기에 담깁니다. 그 의미를 가만히 곱씹어보면 그들이 보았을 때 깨달아졌던 믿음의 현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소원 같은 것들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이 돼요. 뭐 루벤, 뭐 레위 이런 일들을 가만 보면 그것이 그녀들이 혹은 그때의 그 가정에 믿음의 현실이고 고백이고 소원이기도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100% 주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원도 있고 자기의 바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게 되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오늘 네 사람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명을 다 읽어본다면 이런 느낌과 상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사회관계를 부모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레아의 출산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뿐만 아니라 라헬이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아내로 주어서 단, 납달리를 얻게 되고 레아가 다시 경쟁적으로 실바를 또 아내로 얻게 하여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되고 다시 레아가 바톤을 다시 이어받아서 또 이사갈, 스불론 두 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융담 1녀를 낳는 셈이죠. 근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끄셨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녀들 이름은. 그런데 전체 이 가정의 스토리를 보면 더 낳기 위해서 혹은 아들을 낳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몸종을 줘서라도 아들을 낳게 하고 그런 일들이 또 라헬은 또 이해가 가요. 라헬은 또 자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레아도 그렇게 하고 다시 레아가 또 다시 이어서 자녀를 낳고 그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뭐가 발견됐냐면 경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이런 것입니다. 또 비교도 있어요. 심지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 있지만 보여지는 행동은 여지없이 자신의 욕심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마음이 잘 포장된. 그래서 그 욕심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그게 본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잘 살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히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처럼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구나, 이거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보고 경각심을 가지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이나 혈압 있으신 분들, 당이 떨어질 때나 혈압이 오를 때 그 느낌을 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실 수 있습니다. 아, 혈압이 오른다 혹은 떨어진다에 대한 그 묘한 감각, 그 몸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뭐라도 이렇게 좀 먹고 나오지 않으면 2부 설교, 예전에는 3부 설교 했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3부 설교 할 때는 갑자기 설교하다가 아, 배고프다, 아무 말도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건 제 본능입니다. 제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당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사탕을 하나 먹든지 혹은 어떻게 뭐 잠깐 눕든지 할 수 있어요. 아, 내게 당이 있어, 아, 내게 혈압이 있어, 아, 내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일들이 자연스럽게 투사되어 있고 평상시에 그게 잘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왜 슬픈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이렇게 조급한지, 왜 이렇게 낙담하는지 를 보면 우리의 욕망이 같이 묻어서 나오는 거죠. 우리와 한 몸인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에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속되고 혹은 주님께서 정말 다루고 혹은 해결하고 싶으신 영역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냥 다 드러나요.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뛰어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모두가 바랄 일이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뛰어난 것이 우리 부모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좋은 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것부터. 거꾸로 자녀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자녀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실패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엄마 탓도 아니고 아빠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심하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파하죠. 대부분 어떤 마음에 혹은 아이들에게 어떤 질병들, 오래된 질병들이나 혹은 장애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셨을 때 많은 부모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왜 슬픈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지를 보면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동물들은 명확하게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를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가올지도 잘 알죠.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각적으로 잘 압니다. 근데 우리들은 잘 그걸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을 살 거예요. 속상한데 우리는 믿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근데 자녀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과 욕망과 여러 생각들이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게 속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떨쳐내야 된다가 중심이 아니라, 그게 되게 좋은 것이다도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걸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암덩어리를 이렇게 떼어내듯이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잖아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지난주 이번 주 저희 교회에서 사진 콘테스트 하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도 좀 다녀오시라, 뭐 이런 도전들도 많이 하고 사진도 찍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 부모님 또 지금 항암 중이신 저희 어머니와 또 통화도 하고 지금은 이제 찾아뵐 수가 없기 때문에 항암 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 5월 8일 날 저희 아버지한테 다녀왔습니다. 묘소에 다녀왔어요. 물론 아버지는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될 테지만 5월 8일이고 해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뭐 아버지와 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날 날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랑 이제 통화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전주에 찾아뵙긴 했지만 제가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랑 함께 아버지 묘소에는 못 가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조금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앞에서 힘들어하시고 우시는 거 보면 제가 아직까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저희 가족만 몰래 갔다 오고 항상 거기서 연락을 드려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좀 가기 전에 연락을 미리 드리긴 했는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친구분들이랑 열심히 잘 이렇게 하고 계셔서 네. 그리고 이제 끊고 가서 연락을 드렸는데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굳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전 아마 사실이라고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불행히 저에게는 직접 얘기해 주신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생전에 아버지께서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너 진짜 혹은 뭐 이렇게 머리라도 쓰다머시고 엉덩이라도 두들겨 주시면서 내가 너 진짜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와 머리에 그냥 꼭 박혀서 그게 좋은 추억일 텐데 기억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우리 부자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그냥 말씀을 하시지 이걸 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믿어요. 저희 아버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여러 이제 감사, 우리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감사를 생각하다가 전에는 몰랐지만 참 큰 감사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아 주셨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물론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계속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주위의 성도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핍박의 내용은 뭐냐면 목사가 되겠네 이런 핍박을 받았죠.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제가 목회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누나랑 저 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인 아들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저를 향한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였겠지만 저는 정말로 귀를 씹을 정도로 이 어떻게 나보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웃으면서 목사가 되면 되겠네, 목사가 되겠네, 목사님이 되시겠네 계속 그렇게 했지만 전 진짜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와 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문과와 이과,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그래서 문과 이과를 나눠야 하는데 1학년 2학기 때 나눕니다. 2학년 때는 문과만 이과하면 편성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눌 때 그 신청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지막 한번 여쭤봤어요. 어딜 갈까요? 제가 이과 쪽에 가고 싶은 과가 있었는데 신학과는 문과에 있잖아요. 당시에는 교차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가면 문과 쪽으로 가는 거고 이과 쪽으로 가면 이과로 가는 건데 저는 좀 이과 쪽이 아니라 이과가 훨씬 나아요. 여러모로. 그리고 과목들도 당시에 이과 쪽이 훨씬 나았고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네가 이과 쪽으로 가서 대학을 간다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등록금 대주는 정도일 수 있겠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네가 문과를 가서 혹시라도 네가 신학과를 가거나 목회를 한다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유산이 다 너의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유산은 없었어요. 빚밖에 없었고. 유산은 없지만 아버지가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고민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 말씀 생각해서 문과를 가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선생님들, 특별히 수학 선생님들 되게 많이 놀라셨어요. 네가 어떻게 문과를 가냐? 너는 국어를 잘 못하는데 차라리 수학이 난데 이런 이야기도 들을 만큼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목사가 되라, 신학과를 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다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과 아픔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그마치 그냥 보고만 있어 주셨죠. 목사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던 거. 근데 결국에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보다 보면 목회자가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 친구들 혹은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 혹은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서 그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목회의 길을 가든 가지 않든 목사가 되라고 그러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나가기는 사람들도 저는 제 아는 주위에는 많이 봤고요. 심지어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했던 그런 과정들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저는 많이 알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다 목회자들이니까 정말 많이 알아요. 이상하죠? 목사가 되라는 것,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도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은 엄청난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가졌어요. 뭐 장로님 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는 여러 일들에도 여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떼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조바심을 느끼고 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가 생각인가를 오히려 거꾸로 물어가고 알아가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 자녀는 부모의 욕심에 대한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드디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야,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안았을 때도요, 앞서서 살펴봤듯이 깨알 같은 한 명 더 주셨다면 좋겠다는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들어가잖아요. 정말 깨알같이 거기도 들어가요. 한 명 더 주셨으면 좋겠다. 1+1도 아니고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려서 아들 얻었는데 아들 낳자마자 그 이름을 한 번 더 1+1이에요. 이름이 요셉의 현실적인 이마트식 이름은 1+1이에요. 한 명만 더 달라고. 하나님은 그녀의 호소를 잊지 않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지금까지 라헬이 순서로 보면 제일 꽁지로 낳았잖아요. 11번째 아들. 베냐민은 12번째니까 제일 꽁지로 낳았단 말입니다. 요셉을. 그러니까 10명이 낳을 때까지 그녀도 간절히 원했거든요. 막.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을 줘서라도 아들을 갖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열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기간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성경에 쓰셨냐면 라헬의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드디어. 이건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대해서, 그녀의 삶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 번의 성경에는 라헬의 호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의 소원, 그러니까 그녀의 소원이겠죠. 그의 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호소라는 단어와 소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샤마. 듣다, 배우다,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샤마.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써 있어요. 그녀를 들으셨다. 그녀를 배우셨다. 그녀에게 순종하셨다고 했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녀를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순종했다.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의미상 하나님께서 그녀가 원하는 간절한 뜻을 그의 뜻대로 들어주셨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혹은 배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녀가 계속해서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녀를 알아가셨고 배우셨고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셨고 상황을 어떻게 잘 보신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의 뜻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도 의역이 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과 과정이 그녀가 이 모든 일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적인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과의 관계만큼 한국에서는 사회 문화적이고 그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라마다 바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으로 초등학교를 다 갑니다. 무상교육으로 중학교도 가죠. 그래서 특별한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면 그 부모들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안 보내는 거는 그 범법행위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회적으로도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가리키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몇 살에 들어가고 이런 시간이 다 정해졌죠. 외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널널할 수도 있고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다 전원 다 들어가고 그 학년 그 나이가 되고 똑같은 과목을 배우고 똑같은 삶의 상황을 갖다 보니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바꾼 거고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이 시기 우리가 부모로서 똑같이 겪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한국에서는 정말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들이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엄마들이 숙제도 같이 해주고 같이 만나고 뭐 해줘야 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심지어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한테 내주는 숙제가 아니라 엄마들한테 내주는 숙제라고. 애들이 밤새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막 그냥 그림 솜씨가 막 늘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애들이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막 그림 솜씨가 늘고 안 했던 막 이런 것들 막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겪으면서 중학교 갈 때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나 혹은 뭐 대학을 졸업할 때나 군대 갈 때나 결혼할 때나 이런 시기들이 한국 사회는 비슷하게 동일한 문제와 상황들을 대부분이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된다고요. 그래서 학교 입학 졸업 이때마다 새롭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바뀌어요. 새롭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기도해 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 통해서 부모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외에 한국적인 현실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게 되더라고요. 유치원 시기에 했던 기도와 고3 때 했던 기도가 똑같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3 아이들 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점심은 꼭 먹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저도 사실 목사니까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하지만 유치원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건강하게만 하면 돼. 잘 먹고 잘 놀아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돼. 싸우지 마.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르죠. 그때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부모이기 전에 우리가 부모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일본의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던 한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주재원을 가게 됐는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들은 가면 체류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더만요. 그런 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열렸습니다. 이동할 즈음에 아내분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을 내려놓고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준비하고 같이 갔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가서도 다양하게 뭘 좀 배우려고 시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둘째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둘째를 낳고 주재원 보내는 기간 동안에 첫째인 딸을 잘 학교도 보내고 뭐 인터내셔널 스쿨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도 잘 키워가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다 싶은데 하루는 정말 너무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아들이 조금 이상하구나라고 깨닫게 된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닥이 거기는 다담이니까 방바닥을 이렇게 훔치지 않습니까? 방바닥을 이제 걸레로 이렇게 훔치는데 엄마들이 이제 거기 요즘은 이제 인공 청소기를 하지만 조금만 전만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내 발은 아니고 이제 기어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바닥을 훔쳤단 말입니다. 근데 애가 이제 어리고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걷게 되니까 엄마한테 말 태워달라고 그랬대요. 말. 엄마 허리에 이게 하지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배은망덕하게 엄마 허리는 뭐 이제 무쇠 허리도 아닌데 거기 태워달라고 막 때려 쓰니까 이 엄마가 태워줬어요. 그래 우리 같이 있는데 그때 말 잘 들어. 어차피 애가 또 굴러버리면 이게 훔쳐야 되는데 또 방해도 되니까 이제 허리에다가 앉힌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이 4시간 동안이나 태워달라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엄마 허리 위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4시간 4시간 동안 애를 업고 있어도 힘든데 4시간 동안 애를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를 힘으로 얼마든지 내릴 수 있죠. 근데 애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두 무릎이 다 까지도록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조금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러 가셨어요. 자폐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자기 탓이라고.
자기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게 어떻게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발견한 엄마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도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죠.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완고한지. 근데 진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이제 첫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됐는데 딸아이 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고 싶어?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 딸의 말이 이 집사님을 펑펑 울려대는 거예요. 왜? 이 딸아이가 보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가 동생이랑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오히려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동생한테 자폐가 있는 동생을 이렇게 대하는 엄마를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이 보기에는 엄마가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자기도 특수교사가 되든지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나눈 말에 이 엄마 집사님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가장 바닥에 내리고 가장 우울하게 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 자녀들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놀라운 통로로 쓰게 되는 것도 역시 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5월에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해서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아이를 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그랬네가 아니라 아니 이게 전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발견될 때마다 얼른 내려주는 게 믿음이다. 얼른 믿어주는 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 얼른 이 아이가 내 믿음의 대상이 욕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험인 거다 실제로.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바짝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